감사, 그리고 또 친밀감을 표시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갑자기 사도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뭐 그렇게 친밀감을 표시합니다. 자기하고 있었던 그 관계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은 굉장히 사무적이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칭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죠. 1절에서 5절까지가 인사말인데 그냥 나는 사도 되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뭐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는 복음에 대해서 짧은 설명을 곁들이고는 바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냉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 하니까 이단 사상을 이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무적이고 딱딱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의 태도를 한번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의 사도가 이렇게 냉정하고 딱딱하고 사무적인 이유가 뭐냐? 이단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워서인가? 그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단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밉거나 그들이 정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단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실에서 이제 금요일 날 이럴 때는 자주 뭐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든지 칼국수를 시켜 먹어요. 오늘 저녁은 칼국수가 메뉴였습니다. 칼국수를 좀 시켜 먹고 있는데 제가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칼국수 한 그릇을 다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칼국수를 남겨서 줬어요. 평상시 같으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을 건데 갑자기 막 드시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이 들었나 싶어서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감기 걸렸죠 이러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맛있는 칼국수를 그래도 다 드시긴 드시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이단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정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염병처럼 이것이 번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따르지만 이것이 들불처럼 온 교회에 번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사도 바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중하고 엄격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새가족팀을 맡고 있는데요, 늘 살핍니다. 늘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지 않나. 그 사람들이 미워서 아닙니다. 눈빛만 보면 대충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새가족실에 오시면 눈을 굴리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보면 알아요. 눈을 막 굴려요. 저 눈치 한번 봤다가 옆에 사람 눈치 한번 봤다가 대체로 그러면 신천지입니다. 눈치를 아주 저도 눈에 힘을 주고 쳐다봐 줍니다. 그럼 그 다음 주를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질병과 같아서 서서히 물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랐을까요?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단처럼 심각한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곳곳에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삶 가운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아니?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보다 더 넓혀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전체에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 돈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내 지식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에서 온다든지,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만을 가지고 살면 내 삶에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나? 우리는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도 점점, 한국 교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냐? 성도들 간에 비교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모두 다 가난했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던 그 시절이 한국 교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돈 많은 부자가 생겨나고 어느 순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교회가 변질되어져 갑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났을 때 주님만 그들이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를 누렸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주님 아닌 것들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우리는 없다. 신천지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단 사상을 따르는 JMS나 이단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가 대체로 AD 50년경 아니면 60년경이라고 그래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10년, 20년이 한 20년, 30년쯤 됐을 때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떡을 먹이고 떡과 물고기를 먹였던 그 사건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은혜와 평강이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점점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이 있을지 몰라, 복음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랐던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 뭐냐? 이 갈라디아서에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의 핵심이 뭐냐? 유대주의는 할례와 절기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뭔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 힘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 힘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발부둥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의지의 한국인이 계셨어요. 의지의 한국인이. 이분은 공고 출신인데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대학을 가셨어요. 대학을 가서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교사도 되셨고,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석사학위도 따고 이런 분이에요. 공고 출신이. 그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이분은 결심하면 다 되는 거예요. 결심하면.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결심하면 되고, 이를 악물면 못할 게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야 이를 악물고 하면 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대학을 보냈는데 노랑물 들이고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나이 50이 넘었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를 악물어도 안 되는 게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50이 넘었어도 이제는 이를 악물면 막 아프대요. 그냥 시룩시룩 아프대요.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냥 병원에 가도 그냥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면 됩니다. 신경 좀 덜 쓰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은혜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를 악물어도 안 되는구나. 주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이 생각이 뭐냐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유대주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내 힘으로 은혜와 평강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복음이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걸, 내가 완전히 구제불능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고등어를 여러분, 요즘 고등어가 굉장히 비싸도 그러는데 고등어를 여러분 이렇게 고등어가 썩으면 그 고등어를 산에 갖다 놓아도 아무리 깨끗한 지역에 갖다 놓아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속에서부터 썩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의 인생으로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는 전적 부패라 그럽니다. 완전히 썩은 존재예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자기들의 삶이 고달프고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에 뭔가 꼬이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복음이 뭘까? 복음을 갈고 닦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곁길로 다른 복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석상을 이렇게 하시는, 보석으로 이렇게 주얼리 사업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한번 인터넷에 보석 구별법 그렇게 해서 치니까 쭉 올라온 글 중에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보석을 많이 보면 가짜는 그냥 척 보면 안 돼요. 그냥 진짜를 많이 보면, 진주도 그렇고 진짜를 많이 보면, 좋은 보석을 눈에 많이 보면 그냥 척 보면 아 이건 가짜다, 이걸 안 돼요.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복음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복음의 그 진수를 맛보는 거예요. 그 진수를 맛본 사람은 절대로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뭔가 마음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뭔가 모르는 갈증이 있어요. 지적인 부분에 갈증이 있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부분에 갈증이 있든지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잘 쳐다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쳐다보고 묵상하면 거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영혼을 진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 사상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잘 묵상하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연구해라 이런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복음은 주일학교 때 배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배운 복음은 주일학교 때 들은 걸로 충분하다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단순한 사실을 묵상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확실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올 봄에 NLTC 훈련을 지금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NLTC 훈련의 장점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점이 뭐냐? 뭐 강의가 탁월하다? 아니면 NLTC 훈련을 시키는 간사님들이 열정이 대단하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LTC 훈련이 뭐냐? 거의 한 12주 과정 동안, 12주면 4달 아닙니까? 4달? 3달 아닙니까? 3달? 3달 동안 뭐 하느냐? 복음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NLTC 훈련의 핵심이에요. 사형리로 된 그 복음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 복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지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암기하니까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거기서부터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초점을 맞추면 이게 참 난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악한 세대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고 있던 교회에 젊은 노총각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삶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아들내미 둘이나 딱 낳아놓고 있는데 와이프가 창문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빌라 옥상에 3층 옥상에서 막 창문을 닦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자기 와이프를 껴안고 그냥 3층 바닥으로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 충동이 몰려왔는데도 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실행에 옮겼어요. 자기 부인을 안고 그냥 3층에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탁 하고 떨어졌는데 이 부인하고 와이프하고 전부 다 척추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온 만신이 아픈 거예요. 그래, 그 정도쯤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주면 이분들이 거기서 좀 헤어나올까. 그래서 돈 많은 치과 선생님 한 분이 이분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돈을 주면 줄수록 이 사람의 삶이 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의사에게 구해오는데 의사에게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아픈 진통제는 마약 성분이 된 모르핀 같은 걸 처방해주고, 모르핀 그 약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마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제가 맡고 있는 중등부 학생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침대 밑에 들어가서 귀신 나온다고 침대 밑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농안에 들어가가지고 귀신 나온다고 난리법석을 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한 분 데리고 신방을 갔어요. 저는 정말 그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만 마약 중독입니다. 마약이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헛게 보이고 막 이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세대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또 바로 크냐? 참 우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자녀들도 전부 다 폭력에 노출되고, 아버지가 늘 술 안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늘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전부 다 게임 중독이에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 기도하자입니다. 방법이 없다. 기도하자. 주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비단 이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모습이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악한 세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건지시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이게 이제 건지시려고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건짐이 의미가 뭔지 알죠? 이게 이제 푹 하고 빠졌어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더 바닥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나는 수영을 하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어요. 수영을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건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 본문에서는 건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수렁에 빠진, 우리나라에는 그런 수렁이 잘 없지만 수렁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꾸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수영은 물에 빠지면 그냥 한번 힘을 써보든지 뭐 아니면 어떻게 한번 해보는데, 이게 수렁에 빠지면 꼼짝을 못하고 그냥 서서히 가라앉잖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밧줄을 던져두든지 손을 잡든지 당겨내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구원이 뭐냐?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참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대학을 탁 들어갔는데 과가 무슨 과냐? 지금은 이 과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예요. 재활의학과라고. 장애인들 돌보는 그런 과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재활의학과가 처음 생겼을 때 그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지금은 그 학교는 대구에 있는 학교인데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보다도 커트라인이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길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그 특수학교 교사로 이렇게 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과의 1회 입학생이었어요. 그 목사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대학을 탁 입학했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 목사님 표현이 이래요. 자기가 대학 1학년 때 탁 입학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병신들과 평생을 살아야 된다니. 그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지금은 그래서 대학 생활을 너무너무 우울하게 보내시다가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뭐냐? 예수님을 다 그 대학 1학년 때 술 마시고 새벽까지 허우적대는 자기 삶이 그냥 끝나는 줄 알았었는데 CCC라는 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참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 책상에다가 탁 써붙인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은혜가 돼서 제가 제가 한번 문자로 한번 보내달라 그랬어요.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잘 잊어버려가지고 문자로. 이분이 탁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밤과 새벽을 살게 하소서. 이분이 젊었을 때 이분의 좌우명이래요. 밤에는 밤새도록 도서관에서 밤이 새도록 공부하고 새벽에는 벌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더래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래요. 늘 술퍼 마시고 내 인생은 끝났다. 장애인들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밤과 새벽을 살게 하소서. 이게 이분이 좌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개척을 하셨는데 50이 넘어서 개척을 하셨어요. 어디다 개척했냐? 캠퍼스 옆에다가. 밤과 새벽을 살게. 그때 만났던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 만난 주님을 이 청년들에게도 대학가에 술 퍼마시고 새벽까지 허우적대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이 대학생들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좀 전해주고 싶겠다. 이게 대학가에 개척하면 이게 교회가 빨리 안 성장하거든요.
이 대학생들 이게 돈만 들지 이게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그 대학생들에게 밤과 새벽을 살게 하소서. 내 가슴을 울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전해주겠다. 이게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 허우적대는 삶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하고 좀 은혜를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그저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입양을 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도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야, 왜 걔를 입양을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 와이프가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탁 안는 순간, 이게 탁 안는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이 굉장히 애절하게 보이더래요. 내가 안 보살펴주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애절한 눈빛을 보니까 내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더래요. 그런데 뭐 그래서 입양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아기가 눈 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고, 땡깡 부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눈이 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르겠어. 그때 그 애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그냥 뭐든지 다 예뻐 보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뒤틀리고 허우적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길을 사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초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어쩌면 구제불능인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눈빛은 더 애절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 와이프가 아기의 눈빛이 애절한 게 아니라 애절함을 볼 이 친구의 마음이 애절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왠지 모르게 가만히 놔두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더 애절하신 거예요. 망가지고 부서지지 않았다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건져주지 않으면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이 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불렀느냐? 망가졌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몸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의 어떤 망가짐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